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놔두면 우리는 저절로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증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조금이라도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하고 가증스러운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를 대적하시기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주간과 연결되어져 있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전 518년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은 이 세상의 왕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위엄 있고 화려하고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모습의 왕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볼품없지만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분임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있은 지 약 한 55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은 겸손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마구간에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과 그리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일관되게 겸손의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겸손한 분이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통과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온전한 겸손을 가르쳐주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박사는 십자가 옆에 서 있으면서 그 누가 교만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으면서 교만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인데 그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교만을 떤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십자가는 결코 우리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비위를 맞추기는커녕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의를 깨트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리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비위를 맞추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을 깨트리고 박살내는 힘이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곁에서 교만을 떨기보다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 찬송가를 옆에 끼고 조심조심히 걸어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남들에게 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의 최고의 정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 어디서 증명되어지느냐? 순종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었기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 바로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감에 있어서 순종보다 더 훌륭한 길은, 더 훌륭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강화시키고 내 비위를 맞추고 내 뜻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지를 깨부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의 길로 가려고 하면 자기 욕망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은 그가 겸손함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느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남들에게 인사를 90도로 하고 성경 찬송가를 끼고 점잖게 걷는, 거룩하게 걷는 게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을 배우려면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겸손함을 배울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주었던 말씀,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의 일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며 반복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괜찮은 믿음과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더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55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도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결국 순종의 길로 걸어갔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기에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겸손함이 계셨기에 그 순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무슨 명령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듣지 않고 핑계를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권위자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권위자의 명에 불복하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권위자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의 중심 속에는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그 중심 속에는 나도 모르는 숨겨진 교만함이 옹알이를 틀고 있는 것이고, 그 밑바탕에 교만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핑계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그 자리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고쳐지거나 자기의 삶이 변화되거나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웅아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삶을 경영하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 뜻 앞에 내어놓은 적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 주님이 바꾸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적인 아주 생각과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것으로 똥돌 묻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무기력한 자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감격, 그런 것들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이해되지 않고 다 수용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인의 몸에 동정녀의 탄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가면 망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은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삶이 없는 이유를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기에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삶 가운데 속에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공간들 속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상사보다 내가 더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사의 명령 앞에 불복종하고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그 고집 때문에 마침내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므로 주님의 징계와 쓰라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결코 권위자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결국 순종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차단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을 죄인의 자리보다 더 낮추신 겸손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고 그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그 예수님의 겸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종과 내가 걸어갈 수 없는 복종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걸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부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이 지은 창조된 피조물에 의하여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겸손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음 가운데 속에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승리자로 세워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허리 숙이고 사는 게 아니고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설득되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 그러한 줄로 믿고 그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죽음의 길로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비극적인 것은 겸손함으로 시작해서 교만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겸손함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함은 없어지고 교만함만 쌓여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흔적은 없고 오직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옹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예수 믿고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함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겸손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나갈 때 이해가 되지 않게 자기를 죽이는 고난의 그 길을 통과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키시고 그를 세우셔서 높여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교만 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세우며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내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내가 세상에 가진 지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며 교만함으로 거들먹거리다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 망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